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흔히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험은 힘든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시험은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과 유혹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자, 이에 대해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역경이나 고통이나 시험을 당할 때 흔히 선택하는 반응은 바로 탓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게 바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남을 시험하시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온갖 시련과 유혹을 만들어내는 진짜 주범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우리 인생의 온갖 시련과 유혹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마귀가 나에게 그 일을 하도록 시켰다는 식의 개념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유혹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건
전적인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것을 거절하면 죄는 절대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 짓기를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서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 되었든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더욱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평소에 인생이 조금만 잘 되고 평안하면 금세 교만하여져서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덕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종류의 시험의 뿌리에는 바로 나의 악과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모든 유혹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 되었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그 시험이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탓, 마귀 탓, 환경 탓, 사람 탓하며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모든 시험은 결국 나의 악과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시련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은 단순히 시험이라는 단어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12절의 시험과 13절 이하에 나오는 시험을 다른 단어로 구분하여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12절의 시험을 트라이얼, 즉 시련으로 표현하고 있고 13절 이하의 시험은 템테이션, 즉 유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에는 시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험은 바로 시련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은 주로 밖으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자녀의 고난, 직장 고난, 사업의 부도와 같은 것들이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 위기가 축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말씀의 해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은 시련과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시련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시련의 뿌리에는 우리의 악과 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결론으로 찾아온 이 시련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거룩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시련이 닥쳤을 때 이 시련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해석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나의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함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의 사건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며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무능을 인정하라고 주신 사건이구나.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 시험이구나. 주님이 나를 챙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며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시련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과 거룩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틀 전에 김양자 목사님께 저의 뇌종양의 시련을 알리는 메일을 썼습니다. 제가 김양자 목사님께 이렇게 메일을 써 보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박은성 목사입니다. 목사님, 주님이 저를 너무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에게 갑작스럽게 뇌종양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로 뇌종양이 발견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1월 2일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이 저의 거룩이 더 깊어지는 사건이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지는 축복의 사건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김양재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와우, 느낌표. 정말 사랑하시는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편지를 쓸 정도이니 하나님의 후대하심이에요. 기도할게요. 잘 회복하세요. 느낌표 3개.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은 저의 뇌종양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후대하셔서 주신 사건이라고 느낌표를 여러 개 달아가시며 감사해야 될 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김양재 목사님과 제가 나누는 대화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세상 천지에 복음이 아니면 뇌종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후대하심이라고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이것을 알아듣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어떤 시련이 와도 말씀의 해석을 받고 감사할 일로 누리면 그 시련은 더 이상 시련이 아니라 복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떤 시련이 닥쳤습니까? 시련 가운데 해결을 구하고 있습니까? 해석을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시련의 의미를 해석받고 누려서 구원과 거룩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3절 이하에 나오는 시험은 바로 유혹의 시험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의 내부로부터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기독교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3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 명예, 그리고 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국 이 모든 유혹의 뿌리에는 우리의 욕심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꼭 필요한 만큼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성도, 지금 나에게 주신 딱 그만큼이 내 구원과 거룩을 위해 알맞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탐하다가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 내가 품은 그 집착과 기대와 욕심에
내가 스스로 걸렸던 것이고 스스로 속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내 속의 나의 헛된 기대와 욕심만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혹은 욕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지금 주신 소유와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혹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위해 주신 내 집이 있습니다. 내 거룩을 위해 지금 내 남편과 자녀를 주셨습니다. 내 거룩을 위해 지금의 직장과 급여를 허락하셨습니다. 내 거룩을 위해 교회와 목장 그리고 목원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 한 사람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세팅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시험의 유혹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와 환경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완벽한 세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가 없는 욕심의 결과는 죄와 멸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2일 보석 상자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 부리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유혹은 바로 내가 자처한 것입니다. 나의 악과 죄가, 불순종과 불만족이 우리에게 온갖 유혹과 시련을 만들고 그 시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나의 악과 죄로 말미암은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의 교만과 욕심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람, 구원의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났던 어떤 유혹 가운데 있던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과 거룩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